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하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 그들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에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럼 무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고 주님께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전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병 고치어서 일을 하라고 명령한 상태가 상당히 지난 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그러면 여기 누굴 얘기해요? 여기 세대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패악한 세대여 하고 얘기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패악한 세대는 모두 다 죄인들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판국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 육신적인 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지 답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냐. 그 있는 거는 인간이 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지만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30년 그 가운데 서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당장 내게 필요한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주변의 병자 고치고 이런 거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참는다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주님의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오기를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이렇게 억만객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득달같이 주님은 오실 거예요. 득달같이. 왜냐하면 지금도 참고 계시고 있으니까.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가 더 중요해요. 자,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거 분명히 제자들이 얘기했죠. 자기들도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야,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못 쫓아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 속에는 단순히 민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병을 못 고쳐서 따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 조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 병을 못 고쳐지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너희들이 그렇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제자들이 아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르시되 왜 못 쫓아냈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산이 옮겨진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겨자씨는요 아주 조그매요. 근데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뭐 한다? 다시 살린다. 그럼 부활한다. 구원은 뭐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주는 게 아버지의 일이고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을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분을 믿으면 이 병 고치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니 이 인간 신체 일부가 망가졌어요. 이거를 만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우리를 만든 게 여호와다 하고 믿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의 학문인 의학도, 예? 병원 가면 의사한테 왜 가요? 의사가 우리를 뜯어 고치든 뭐 째든 약을 먹이든 뭐하든 고치잖아요. 인간의 학문도 하물며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병 못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럼 뭐죠? 이 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뭐한다? 심판치 아니한다. 그럼 뭐죠? 인간은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심판하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고 관가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이면 구원은, 믿음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 영생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요만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같은 병 못 고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폐악한 세대는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 제자들만도 못한 거죠. 에? 겨자씨만 믿음도 없으니까. 믿음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대표해요.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얘기했을 때 아니까, 믿으니까 뭐했다? 의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바쳤다 하는 거예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요?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의 육신이 애굽 이 세상에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걸 믿고 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 하고 믿음의 이 고백.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런 것들이 본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여러분 겨자씨만한 아는 게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믿고 구하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이 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자,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자, 이 말씀했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요. 간습처럼. 메시아는 정복자라서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아스루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메시아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왕,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게 아예 꽉 박혀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틈날 때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복자로서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창조한 인간에게 핍박당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
양 잡아서 하는 유월절 의식처럼 그렇게 나는 죽는다. 이것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얘기한 거야.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자, 23절 하반절 이렇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하죠? 예수님이 죽으면 뭐다?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좋고 권세가 있어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본능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리라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믿음이 없는 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표적을, 이적을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그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는 거니까. 자,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잘 모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죠. 자꾸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일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아버지 일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요. 에? 아버지가 일하셨잖아요. 그럼 일한 결과물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 결과물이라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예수를 믿는 게 곧 뭐다? 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